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여자, 원래 여자였죠. 여자였는데 이름을 바꿔주죠. 3장 15절 이후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그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벌이 선언된 후에 이렇게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바꾸는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제 자신들, 즉 인류의 소망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라는 말은 최초라는 뜻이에요. 그냥 원시, 최초복음, 최초의 복음. 이건 정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라고 했을 때 그 생육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적 의미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번성하라는 뜻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 이제 번성해 나가, 이런 게 뜻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단순한 번성의 의미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아닌 것이 되었고, 그들에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버린, 새롭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냥 창조적 의미에서 그냥 일상적인 거였는데, 아담과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의미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것도 저주와 고통이 되었죠. 저주와 고통이 되었지만 3장 15절에서는 하와가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소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역사하심은 세상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을 떠나 어떤 특별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별다른 가치도 없고 반응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특별한 거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도 하죠. 그렇죠? 특별 기도회. 그러면 평소에 하던 거는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웃긴 거죠, 이게. 뭐가 특별한 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뭐가 특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것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3장 15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와에게 그런 겁니다. 하와에게. 자, 만약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인간에 대한 형벌 가운데 하와가 아이를 낳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타락한 것만이 그저 의미를 지닌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생육하라고 한 말씀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저 아이를 낳는 것은 죄인들만 많이 낳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번성한 인류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소망 없이 죽을 인생들만 낳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렇게 이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창조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사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류의 해결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정말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 위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뭐 이런 말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그럼 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얼토당토하게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의 해산함으로 말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 바울이 이런 수사적인 이런 방법, 이런 어떤 이런 그 문법을 사용한 거는 창세기 3장을 인용한 겁니다. 이 3장에서 얘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사용한 건데, 창세기 15장 말씀과 창세기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해석해야 돼요. 3장 15절에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와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이 말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2장 15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여자의 해산함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 돼요. 자, 2장 15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으로 살면서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면 이 얘기예요. 자, 사람의 인생에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중에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이를 낳는 거죠, 그렇죠? 아이를 낳는.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믿음 가운데 그 해산함이라는 건 그것이 여자가 하는 일의 대표적인 일이지만 그 대표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앞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자가 여자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쭉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 말고도 신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밥을 한 숟가락 먹더라도 밥을 먹든지 뭐 놀든지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은 단지 여자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이를 낳는 일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 구원의 방도로 원시복음을 제시했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했던 방식이 지금 그 방식을 바울이 그대로 착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해산의 구속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해산의 구속함이 이제 하와에게 했던 그 말씀, 그 원리를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이 뭐 구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그 일반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믿은 것이거든요.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하와도 믿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4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한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누구겠어요? 하와가 생각하는 여자의 하나님께서 얘기한 여자의 후손이겠죠.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와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아닌데 하여튼 하와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3장 15절의 말씀을 본인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 내 후손을 내가 얻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후손은 그 후손이 아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전부가 구약시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한 방에 빡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만 나오고 뒤에 이제 점점 가면 왕국 이제 이사야서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한참 뒤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오게 되죠.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어져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가 계시된 내용,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된 내용이죠.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는 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여기까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앞에서 이거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냐면 앞에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행위 언약과 대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행위 언약에서는 어떤 거였습니까? 행위 언약은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순종, 그죠? 순종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어야 되는 그 순종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더 나은 상태로 가야 됐어만 했죠. 가야 됐는데,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였는데, 아담이 그걸 실패했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그래, 타락했구나. 왜 어쩌겠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정리하지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인간이 타락시킨 이 구조를 깨부수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자,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냐면, 자, 아까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해결책도 주셔요. 그죠? 형벌도 선언하시지만 인간에 대한 해결책도 주시는데, 근데 막말로 인간은 그때 어떤 입장이었냐면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뭐 어쩌겠어,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어쩔 수 없지 뭐, 너희가 원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면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도 지셔야죠. 왜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들이 하나님, 그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아니 나를 믿겠으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사고는 지들이 치놓고 책임은 하나님 보고 지라는 건 도대체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날 신학이 대부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신학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어떤 필연성을 가지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간에 대한 필연성을 돌리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반역은 우리가 저지른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되는 거죠. 가랭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살고 문제인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미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뭐 어렴풋이 약속의 말씀 뭐 구체적이진 않죠. 그냥 여자의 후손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나라고 이제 간혹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받았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믿은 건 아니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작정 안에 예정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말씀과 언약이 우리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신자는 그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뀌었죠. 자,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기복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즉 약속과 완성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가 우리 삶이 이제 우리 신자의 삶인데 약속과 완성 사이에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한 거죠. 약속은 받아놨는데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루어진 건 없으니까지. 하지만 이런 삶은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이 구원받은 자들, 즉 우리의 삶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벌의 선언 속에 숨어있는 복음, 그 원시 복음을 믿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까는 행위 언약이었는데 왜 지금은 은혜 언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책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전에 아담은 행위를 했어야 했어요. 순종이라는 행위를 했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행위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수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수납이라는 우리 수납장 얘기하죠, 그렇죠? 그 수납 밑에 풋노트 달려 있죠, 그렇죠? 그쪽 보면 받거나 거두어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수납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거지가 가지고 온 동양 그릇과 비슷해요. 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양 그릇 가져가서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세요 하고 그 받으면 그냥 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거지가 동양 그릇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거지가 착한 거지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죠?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이 타락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창세기 1장, 2장, 1, 2장과 그리고 3장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제 행위 언약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은혜 언약이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관점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라고 가게 되면 이건 여지없이 공로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 칼빈과 루터의 차이라 그랬죠. 그렇죠?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초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왔던 거고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지? 라는 것에 초점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상한 신학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부패성에 영향을 받은 본성적 종교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의 본성적 종교성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치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까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적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까? 이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긴장만 늦추게 되어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부패성에 의한 본성적 종교성으로 가게 돼요. 기독교 안에서 그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도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까?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칼바르트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죠? 그 복의 개념은 구원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다 아는 건데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에 이러는 순간 이제 나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이 타락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어 입죠. 자,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사건도 동일하게 은혜 언약에 들어가요. 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만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신들의 수치를 덮거나 자신들은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그들을 보호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냥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은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다른 생명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성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 동쪽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동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동쪽의 방향이 동쪽 이렇게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인물들의 진행 방향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독자들에게. 이렇게 동쪽이라는 방향을 암시함으로써 저자는 이제 모세는 자신이 설명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얘기하려는 사건들의 의도를 그 안에 숨겨놓고 있어요. 단서들을 동쪽이라는 방향에 숨겨놓고 있는데 이 본문 뒤의 내용들을 보면 이 동쪽에 무엇이 있냐면 바벨론 성이 있게 되죠. 바벨론
바벨탑도 쌓게 되고 바벨론 성도 동쪽에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어요. 그 방향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타락해서 부패한 인간들은 고의적이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동쪽으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동쪽은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동쪽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동쪽에서부터 구원해서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죠. 이걸 이제 그 살렘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그들의 치명적인 선택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이제 타락해서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문화를 창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뒤에 가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요. 그들의 후손은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될 겁니다. 구리는 청동기죠, 그렇죠? 청동기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들의 정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극도로 창조적 표현을 제공하는 시와 문학과 음악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욱 발전해 나가서 문학과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 최고급 연구기관인 대학을 세우면서 학위도 주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부패한 것이 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을 쌓으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서로에 대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성을 쌓는 것은 방어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제공하신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뭐 순금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원들, 그 많은 자원들을 역시 그들의 탐욕을 자극해서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발하게 돼요. 전쟁을 유발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은 발전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삶을 진보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발명품을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진멸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 스스로 파괴하면서 자멸의 길로 가게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지은 인간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며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인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검증된 것이고 여전히 검증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선할 수도 없고 선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인류가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사회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결국 참담할 뿐임이에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인간의 본질인 부패성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본질을 바꾸지 않은 채 아무리 외적인 보수만 한다고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은 없어요. 이것 또한 가까운 인류의 근현대사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 중에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우월한 제도인 건 맞아요.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 중에 민주주의는 가장 우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향하지도 않아요.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인간의 권리, 어떤 권리,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게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대단한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는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죠. 그런 제도예요. 원래 제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정치학자들이나 정치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체제보다는 우월하지만 그렇다고 이 민주주의가 완벽하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장남하건대 부패성을 가진 인류는 완벽한 제도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이 가시적인 물질 세계에서 육체와 정신을 다 만족시키는 어떤 파라다이스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 세계 내 육체가 편할 수는 있죠. 근데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오늘날에 정신병자들 더 많죠. 그죠? 정신병은 더 창궐하고 있어요, 지금. 수치심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수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옛날에는 없던 거거든요. 내가 가난한 것이 수치심이라는 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편하면 정신이 만족할 수 없는 거고 정신이 편하면 몸이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는 이 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걸 만들 실력이 없어요. 부패했으니까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되냐면 인류는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식민지였으니까요. 식민지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못 느꼈는데 유럽 사회에서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정말 절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게 인류에게 이제 희망이 될 거라는 그 과학이 사람을 2차 대전 끝나고 6,600만 명이가 죽었어요. 그렇게 이 과학이 사람을 죽일 거라고 생각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절망감이 밀려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못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또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 성경적 입장에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쉽게 하죠, 우리는. 그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왜 안 돌아갈까요? 죄가 있으니까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지금 기적적인 존재거든요. 기적의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믿게 하신 거잖아요. 이미 영원전에 선택함을 받은 존재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바꾸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도 바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도 선택해서 바꿔주셨는데 내 옆에 사람 못 바꿔주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내 옆에 사람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듯이 내 옆에 사람도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으니까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면서 참아주셨는데 나도 당연히 내 옆에 사람 기다려주면서 참아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말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넉넉한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나 혼자 못해요. 교회를 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며 그 첫걸음을 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